오늘 시원 찬양대 찬양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이 군중들은 왜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또 그것을 흔들며 또 길에 깔아드리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종려나무에 담긴 특성과 또 상징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종려나무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이 사막이나 광야에 심겨져서 거기서 살아나가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사막이나 광야는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 100m, 150m까지 그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는 물을 통해 또 키도 30m, 50m까지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에는 강인한, 아주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이 사막이나 광야에 심겨져서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타는 목마름 가운데 이 사막의 여행자들이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아시스죠. 그 오아시스에는 반드시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는 갈증으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던 그 여행자들, 또 사막의 대상들이 그 종려나무, 저기 멀리에서 보이는 그 종려나무를 보면서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구나,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드린 것은 그들의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 안에서 얻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린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그러한 승리자로서, 또 희망의 대상으로서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종려나무는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 원줄기를 밑둥을 완전히 잘라가지고 그렇게 놔둬도 거기서 구루터기가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려도 거기서 또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이 종려나무에 아주 강인한 이런 생명력을 담아서 이 종려나무의 학명을 포이닉스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포이닉스, 피닉스라고도 하죠. 이 전설의 새, 죽지 않는 불사조를 완전히 태워서 그렇게 가루를 만들어도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그 이름을 이 종려나무의 학명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무슨 모습입니까? 부활의 모습이죠.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는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메시지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무엇을 지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참 알쏭달쏭하고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 메시지죠. 여기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 헬라 말로 미크론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크론. 이 미크론은 작다, 짧다, 가깝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아주 짧은 순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요즘 떠오르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오미크론. 네. 이 미크론의 성씨가 옷이에요. 이 오미크론은 원래는 이 헬라어 알파벳이 쭉 있는데 15번째 알파벳이 오미크론입니다. 그런 의미긴 한데 여기에 조금 메시지를 붙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붙인다면 조금 있으면 미크론, 이 코로나 팬데믹 다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금 우리가 옛날보다 더 활력 있게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3년가량 우리 힘들게 고생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격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미크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지금도 또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있으면 온 교우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단을 쌓고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부활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예수님을 떠넘기는 장면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서로 이쪽으로 공을 넘기고 저쪽으로 공을 넘기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각각 악한 존재들이 또 때로는 연합해서 더 악한 일들을 추구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더 악한 일들을 도모한다는 거죠. 이게 헤롯과 빌라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과 악한 자와 악한 자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악한 자들 아닙니까? 중국 악한 자들이에요. 러시아 저 푸틴 악한 자들입니다. 저 악한 자들이요,
과거 6.25 전쟁 때 원래 중국과 이 러시아, 소련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예요. 서로 국경을 두고 늘 국경 분쟁을 하고 사이가 원래는 안 좋아요. 그런데 더 악한 일, 6.25 남침을 하면서 이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친구가 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 러시아와 이 중국, 서로 감정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명하지만 뒤에서는 이들을 돕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안에 아주 서로 앙숙인 두 가정이 있어요. 서로 막 원수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이 두 가정이 친구가 된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 교회 목사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더 악한 일들을 도모할 때 친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참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헤롯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 있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헤롯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헤롯이 있고, 사도행전에 가서도 헤롯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주후 한 50년, 60년, 70년 이 정도 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아니, 그럼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무소부재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헤롯,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 거죠. 헤롯 왕가예요. 헤롯 왕가. 우리 이시 왕조처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짧게 이 헤롯을 좀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자, 원래 이제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 어느 민족입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참 애매한 민족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걸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그런 민족인데, 이 헤롯 가문은 이 에돔 족속, 거기에서 나온 이두메 족속입니다. 원래 이 에돔 족속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전 6세기경에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남유다가 망할 때 에돔도 같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완전히 이게 축소가 돼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디에 모여 살았냐면은 이 유대 땅 남쪽에 가면 유다 산지가 있어요. 유다 산지 남편에 거기 이두메 족속이라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별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하스모니아라는 왕조가 있어요. 여러분, 마카비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마카비 가문입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가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힐카누스가 이제 주전 124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24년 전에 이들을 공격해가지고 강제 복속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이두메 족속이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신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강제로 그렇게 개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이두메 족속 중에 정치적인 역량이 탁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가?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쪽 고대 근동을 점령하던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협력을 잘 합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중에 폼페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한테 협력을 잘 해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헤롯 안티파네스 다음에 또 그 아들도 또 로마 제국에 협조를 잘 합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안토니오스 편에 서가지고 황제의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이 점령한 유대 땅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주 이 민족성이 아주 이게 성질이 고약한 민족이 돼가지고 이거 수시로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말을 잘 듣고 또 어느 정도 약점도 있는 이 이두메 족속 후손 헤롯을 왕으로 간택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이두메 족속은 이 유대인들을 결집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줄어들겠습니까? 밀란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민족적인 어떤 그런 정통성의 약점이 있으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듣겠어요? 로마 제국의 말을 잘 듣는, 이걸 이용해서 헤롯 가문을 이제 유대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어용왕이죠. 그렇게 세웠어요. 그 이후에 이 헤롯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한 32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유대 민족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도 크게 새로 개축하고,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중해 변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또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도 만들어서 바치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아들대에 가서 여러 명의 아들 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헤롯이 부인이 10명이었어요. 무엇이 많겠습니까? 자식이 많잖아요. 이제 서로 왕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정부에서 딱 3명을 택하게 됩니다. 택해가지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유대 땅 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을 거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북쪽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헤롯 안디바를 거기에 왕으로, 분봉왕으로 앉히게 되고, 그리고 더 위쪽에 골란고원 이쪽으로, 그 위쪽에 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을 거기에 왕으로 앉히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 땅 전체 팔레스타인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십니까? 졸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 이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유대 본 땅,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헤롯 아켈라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굉장히 성질이 포악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이 유대인 3,000명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 민심의 동요가 일어났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걷잡을 수 없으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헤롯 아켈라오를 축출을 해버렸어요. 퇴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향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저기 먼데 고울 지방으로. 그 당시에 고울 지방은 지금 프랑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 멀리까지 귀향을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 유다, 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지금 왕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을 세우지 않고, 여기 민심도 많이 이반되고 또 그러니까 여기가 좀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여기에다가 누구를 보냈는가?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 총독을 파견한 지역이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이 유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이제 5명의 총독이 파견이 되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5번째 총독으로 유대 땅에 부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 사람들은요, 그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을 붙입니다. 이 본디오, 폰티우스, 본도 지방이에요. 본도 지방. 본도 지방의 누굽니까?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전쟁을 잘 하겠죠. 무사 집안 출신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전쟁에도 많이 참여했고 공을 세웠던 집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후 26년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그렇게 총독의 직임을 이제 감당하는데 이 빌라도는 굉장히 야심이 있는 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일이라면 아주 잔혹한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좀 더 투쟁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에 항거를 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모조리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가 제단에 물드는, 제단이 온통 죽은 사람들의 피로 물드는 그런 잔혹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총독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길 바랬던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보통 총독의 임기가 한 4, 5년 정도 되는데 빌라도는 한 10년 가까이 총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중해 해변에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빌라도가 머물렀어요. 거기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거기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일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일의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긴급한 일들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이 조치도 좀 늦어지고 그래서 총독 관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거죠. 왜 싫어했는가? 총독 관저가 있으면요, 거기에 무엇이 세워지는가?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세워지게 돼요. 동상을 거기 세워놔야 됩니다. 그 로마 제국의 깃발을 거기에 올려놔야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을 만들어 놓은,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세운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반대를 많이 해서 빌라도가 쉽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빌라도는 계속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유월절 기간. 유월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무엇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 정치가들은 신경이 쓰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봐서, 소요를 일으킬까 봐서, 거기서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 지금 비상 상태인 거예요. 특히 지금은 또 예수님의 문제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가이사랴에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빌라도가 와 있으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사형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들이 이 유대 사람들의 최고 의결 기구가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로 치면은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최고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회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 이들 70명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했는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한 거예요. 제목은 무슨 제목으로? 신성모독죄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사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는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판한 걸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또 총독을 통해서 그 사형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죄목만 가지고는 이 빌라도가 로마 제국에서 사형을 시킬 리가 만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목을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제목을 갖다 붙인 게 어떤 거냐? 3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3가지 죄목이 나오죠. 어떤 죄목입니까?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고 거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이거 빌라도가 볼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슨 죄목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건 민감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못 내게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걸려고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이거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막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허위로 날조된 제목이에요. 3번째는 뭡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 이제 자칭 왕, 이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 제국에 이거는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래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임금이 돼야 된다. 우리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다 물리치고 그냥 딴 데로 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권은 정치적인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 죄목입니다. 그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눈 닦고 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23장 4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막 빌라도한테 너무 강하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빌라도가 움츠러듭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겠네. 빌라도는 야심이 있다 그랬죠. 야망이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 총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는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책임 안 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꾀를 냈어요. 이걸 누구에게로 보내는 겁니까? 헤롯에게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토스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어디에 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지역 연고를 내세워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토스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헤롯에게 예수님이 보내졌어요. 이 예수님을 맞게 되는 이 헤롯,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자,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보내지니까 헤롯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뻐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왜 헤롯이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막 많은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물리도 걷고, 이거 헤롯이 볼 때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야, 신통방통하다. 그 예수님이 막 유명 인사였잖아요. 그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연예인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헤롯 앞에 오신 예수님 9절 보십시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헤롯이 기대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대신 누가 막 떠들어댑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1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막 이들이 막 그냥 떠들어대고 막 고발하고. 그래 헤롯이 들을 때는 어때요?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희롱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기대했던 게 전혀 못 미치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만나봤자 아무것도 없네. 그냥 소문만 무성했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실망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를 오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자기의 지적 만족 대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평소와는 좀 달리 좀 더 좋아지겠지. 내게 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없던 여행수도 좀 생기겠지. 좀 내가 그저 보지 못했던 이 서프라이즈한 놀라운 일도 좀 있겠지. 그런 기대,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또 예수를 믿으면 또 좀 더 출세도 할 수 있겠지. 돈도 좀 잘 벌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건 헤롯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 헤롯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돼요.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토스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죄 방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군중들의 소리에 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가 언도를 했습니다. 무슨 언도를 했어요? 사형 언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협박을 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의 위세에, 군중의 목소리에 눌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군중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거기에 눌렸고 그 소리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빌라도와 같은 교인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어떤 그런 지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고 현실은 안 그렇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망하기 일수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제 앞에 와서는 얘기를 안 하죠. 속으로 목사 당신이, 여기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때는 목사 당신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어디에 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 듣고 비현실적이다, 세상의 위치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다 차단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것은요, 이 더 예수님을 옹호했다가는, 예수님을 살려줬다가는 자기 자리가 이게 뺏길까 두려운 거예요. 이 총독의 자리를 놓칠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에게 많은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황제에게 밉보일까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가 어디 가서 예수를 말하고 또 교회를 하고 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내가 이게 손해가 생기겠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 걸 나타내고 그러면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이게 좀 손해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엇과 같은 믿음입니까? 빌라도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따로국밥 신앙이죠. 따로국밥. 여러분, 대구에 유명한 국밥이 따로국밥 아닙니까? 밥 따로, 국 따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 오히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니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고 교회의 능력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주님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빌라도, 결국 그 빌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빌라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생긴 지가 주후 한 4세기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 예배에 이 사도신조가 고백이 되면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200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죄받는 이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유지하고 싶어 했던 총독의 자리 계속 유지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얼마 뒤에 로마 황제로부터 빌라도는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황제 갈리굴라 황제 때 유배가 되어가지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이 내 욕망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는, 내 호기심과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헤롯과 같은 믿음, 신앙은 아닌지, 내 욕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삶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빌라도의 신앙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생활이 세상에 내 자리를 위협하고 세상에서 내 모습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외면하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 주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